안녕하세요. 성경 덕후강 생명의 성지저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예언서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서의 저작 연대는 BC 605년에서 530년 사이로 추정이 되고, 시대적 배경은 유다 민족이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저작했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 초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종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도 흠없고 용모가 단정하고 학문이 깊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뽑아서 왕궁에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4명이 뽑혔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이 뽑혔는데 이 4명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심이 아주 깊었어요. 그리고 3년의 교육 기간이 끝나고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왕이 시험을 해보니까 이 4소년이 전국 내에 다른 술사나 지혜자들이나 술계 박수보다 훨씬 10배 이상 더 똑똑하고 명철하고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사람을 왕궁에 두었는데,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고 해석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왕이 분민이 많아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박수 점쟁이 전부 다 불러들여서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달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잖아요. 해석도 힘드는데 꿈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근데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전국 내에 있는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다니엘과 이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적석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과 해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같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꿈과 해석을 다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결론은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고, 다니엘을 높여서 지혜자의 최고 우두머리 어른으로 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지방 내려가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 꿈을 해석했을 때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왕이 어마무지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신상 낙성식을 하는데 나와서 전부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있던 이 세 친구들은 참석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그런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절을 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태워 죽인다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불려와서 풀목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절하고 그러면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3명의 소년들이 뭐라고 했나 하면은, 저희들은 왕이 만든 신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절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탁 못을 박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풀목불에 던져 넣어라 하면서 이게 풀목불을 보통보다 훨씬 뜨겁게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3사람을 결박해서 풀목불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런데 이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은 그 던져 넣는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결박해서 던져 놓은 3사람은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서 불 안을 걸어 다니고 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왕의 눈에는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벌떡 일어났어. 나오라고. 그랬더니 뭐 탄 냄새가 안 나고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거나 그러면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몸을 쪼개고 집을 그림터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더욱더 높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런 정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그릇을 다 끄집어내 오라고 해서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벨사살 왕 앞에 벽면에 손가락이 나오더니 막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온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막 술사와 뭐 박수 뭐 지혜자 다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불러왔어. 이게 무슨 글자며 뭐 해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가 그 잔치에 들어오면서 부친이 왕을 하셨을 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을 부르면은 이 해석을 능히 해석을 할 수 있겠다고 불러드리라고 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었고 글씨가 무슨 글씨였나 하면은 왕의 자리는 이제 끝이 났다. 메대와 바사로 두 나라가 갈리고 벨사살 왕은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하던 그런 그걸 다 보았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물을 가져와서 술을 마셨느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벨사살 왕이 또 다니엘에게 금목걸이를 채우고 또 자주색 옷을 입히고 셋째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가 통치하게 되었을 때 120명의 관들을 선택해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 사람 총리를 뽑아서 자기 수하에 두고 모든 보고를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온 지방을 다 맡겼어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이 120명과 3명의 총수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몰아내고자 나라에 있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런 건의안을 내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니엘은 어땠어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향해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금령이 내려졌는데 다니엘이 그랬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왕은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법령을 바꿀 수도 없고 해서 저녁이 되도록 고민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금식을 하고 그 오락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새벽같이 그 사자굴로 달려나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했느냐 다니엘아 나오느라 하면서 막 소리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해서 끌어올렸는데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이 명백하게 다 드러났고 또 왕에게도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근데 증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전부 끌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식구들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사자들이 그 땅에 이 사람들이 닿지도 않았는데 물어뜯고 뼈를 다스려버렸어요.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포로 초기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 벨사살, 다리오 왕과 그 다음 왕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게
중지를 했습니다.